제목은 순종의 씨앗을 심자, 초막절 날짜를 마음대로 바꾼 여로보암입니다. 첫 번째, 헤시반 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반 월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지금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헤시반 월이에요. 네. 근데 이 헤시반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이 원래는 마르 헤시반인데 마르 헤시반을 줄여갖고 헤시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르 헤시반의 이 마르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쓴 날이라는 뜻이에요. 쓴 달. 그리고 이 말은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했죠. 너무 인생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했는데 이 마라가 이 마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달이 바로 헤시반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정말 이 헤시반 노래는요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이기도 해요. 신기하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서 쓴 아픔을 기억하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번 달의 원래 이름은요 사실은 불월이에요. 원래는 불월이 히브리어로 불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은 어떤 뜻이냐면 말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 fire를 생각할 수 있죠. 좀 비슷하죠. 타고 말라버린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홍수가 시작되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르기도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헤시반 월에 들판의 가지와 구리터리가 이제 낙엽이 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낙엽이 되고 마르고 이런 걸 보면서 불월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부터 홍수, 과다한 비를 뜻하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헤시반이라고 헤시반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시반월에서 과다한 비, 홍수 이것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월은 홍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지 않아요? 홍수의 뜻도 있고 말랐다의 뜻이 있다라는 너무 대조적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별로 대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초막절을 이제 가려고 막 이렇게 저희가 뭘 따려고 갔어요. 물이 많은 곳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따려고 갔어요. 근데 너무 이번에 초막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가 다 물이에요. 물이 차올랐어요. 너무 많이 차올랐어요. 여기가 이제 걷는 길인데요. 거의 걷는 길도 다 잠긴 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차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늙은 호박이 있어요. 늙은 호박이 둥둥 떠다니는 걸 찍은 거예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호박이 큰 게 너무 물이 많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썩겠죠. 근데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호박이 둥둥 떠다니고 다리가 잠기고 버드나무 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놀랍게도 버드나무 가지는요 막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거 봐요. 막 말랐잖아요. 막 말랐어요. 막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이 너무 많아도 마르고 죽잖아요. 식물이. 그죠? 이게 대조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물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구나. 적당히 있어야 이게 축복이지 물이 안 와도 심판이지만 물이 너무 많이 와도 심판이고 두 가지 너무 안 오거나 많이 왔을 때 둘 다 마르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좀 신기하기도 했고 참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홍수와 말랐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헤시반 월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씨앗을 심어야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막 중보기도 모임 때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헤시반 월을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씨앗을 심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씨앗을 심는 달이에요. 왜냐하면은 헤시반 월은요, 이 이스라엘은 수확을 2번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봄에 수확을 하고요, 가을에 수확을 해요.
두 번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 이렇게 이제 초막절에 다 수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씨앗을 심는 것은 봄에 추수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봄의 수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심는 달입니다. 그래서 봄에 추수하는 것도 과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보리 추수해서 봄에 수확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씨앗을 심는 달이에요. 그죠? 초막절 하면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씨앗을 심는 달인데, 우리가 씨앗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씨앗이 될 수 있죠? 또 하나가 어떤 씨앗이 있어요? 씨가 뭐가 있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옥토에 떨어진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헤시반월이 바로 씨앗을 심는 달이에요. 새로운 해에 내가 씨앗을, 말씀을 심는 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밭에 심어서 출산을 하기까지는 고통이 따라요. 그쵸? 말씀을 딱 했더니 돌짝밭에 심어진 말씀은 어땠어요? 핍박이 오니까 안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돌짝밭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헤시반월에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심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에 따른 고통이 있어요. 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는 어때요? 반유대주의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선동이 있고, 많은 거짓말이 만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떠나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출산의 고통은 반드시 따라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이겨내는 거, 그것을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인내해야 하는 게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헤시반월이에요. 네, 그래서 암울한 환경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달이 바로 헤시반월이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내가 잘 감내했을 때 엄청 하나님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추수를 해주신다라는 게 언약인 거죠. 언약의 말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달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도 어때요? 너무 놀랍게도 5784년 딱 되니까 갑자기 전쟁 나고 갑자기 세상의 기류가 확 바뀌죠. 세상의 기류는요, 이렇게 초막절 기준으로 바뀌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뭘 몰라요? 어째 유대력이 뭐예요? 이렇게 해도 세상의 모든 역사와 기류라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나팔절로 정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새해예요. 이거를 정한 이상 세계의 기류는 초막절을 기준으로 역사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이 판도가 바뀌는 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그렇네? 계속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데, 유대력에는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과 나팔절이는 티시리월, 두 개의 첫 달이 있습니다. 두 개의 첫 달. 그래서 쫙 보시면은요, 자, 요게 보시면 니산월과 나팔절 있죠. 이 나팔절은요, 7월 나팔절 티시리월인데요. 이 나팔절은 창조의 새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의 새해 나팔절이기 때문에 7,000년, 6,000년 있고 7,000년 되면은 예수와의 오셔 통치하시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 채우는 거예요. 나팔절에 시작해서 나팔절에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예수와 나팔절 창조의 새해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니산월 이거를 새해로 해라 하고 니산월을 주셨죠. 6월절. 그죠? 그때, 그달. 그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새해예요.
영적인 새. 내가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은 달. 말하자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달.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된 그런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의 달이 니산월이에요. 그때부터 또다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세 달과 구원의 세 달, 두 가지 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시반월을 보시면요, 여기가 헤시반월입니다. 불월. 불월은요, 티슈리 월로 따지면 둘째 달이죠. 두 번째 달. 그리고 만약에 이 니산월로 따지면 여덟 번째 8월이에요. 8월. 2월이기도 하고 8월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0일을 보내고 땅이 말라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온 달도 둘째 달 27일이에요. 그러니까 헤시반월 27일. 그러니까 그 심판이 시작되온 홍수가 난 해도 헤시반월, 땅에 물이 마른 날도 헤시반월.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날짜도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른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초막절 8일째 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이 있죠. 그렇게 8일째 날이 있어요. 이 8일째 날을 뭐라 그러냐면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사실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달이에요. 왜요? 이제 그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해야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비가 잘 안 와요.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달이 어때요? 쉐미니 아짜렛이에요. 초막절 맨 끝에, 그 나중에.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때 비를 위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비가 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언제부터 기도하냐? 바로 헤시반월 7일부터 기도합니다. 바로 다음 주 샤밧부터 우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에 그 기도를 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도 아니고 적당한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가 시작된 달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에 과거 어느 날, 이번 달에 다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언젠가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구나. 헤시반월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1의 날,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 창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창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문들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무 때나 601세 3세 안 해요. 600세 이렇게 정확하게 600세. 그때 하늘의 창문을 다 열고, 창문 싹 다 열고, 그 다음에 샘들이 다 터졌죠. 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홍수가 위아래로 쏟아진 거죠. 말하자면 위아래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가득 찼어요. 자,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비가 안 왔고 노아 때 처음으로 비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 전에도 비가 왔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다 자란 거죠. 네, 비가 왔으니까 노아한테 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비로는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잠그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 정도가 아니라 비와 함께 하늘의 창문을 다 열고 샘들을 다 터뜨리신 거죠. 그래서 심판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헤시반월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600세,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도 600세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쵸? 600세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600세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다 물로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7,000년이라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6,000년은 세상 왕들의 나라예요.
세상 왕들의 나라. 근데 7,000년째에는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또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1,000년 동안 100세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다. 아이가 100세가 돼서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1,000년을 사는 그게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노아 홍수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 6,000년 이후에 분명하게 예수와의 1,000년의 다스림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친 영화로운 달이기도 해요. 9번까지 있었던가? 네, 자 볼게요. 7번까지 있었나? 자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 가운데 세운 축복받은 달입니다. 자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됐어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계속 건축하다가 완공된 게 헤시바놀인 거예요. 또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헤시바놀에 심판이 있기도 했고, 다시 땅이 말라서 다시 시작하기도 했고, 또는 성전이 완공된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시바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이 앞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도 헤시바놀에 완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달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보시면은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루시퍼도, 이 어둠 사단도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탐을 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너무 탐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처를 자기가 그 거처보다 위에 높이려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루시퍼가 이렇게 얘기하죠.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런 대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죠. 네, 이게 이 루시퍼의 사단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경배받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던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늘의 거처는 얘가 아무리 탐을 내도 그 거처에 앉을 수 없어요.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를 취하기 원할까요? 무엇을 갖고 싶어 할까요? 그쵸. 하늘의 거처는 내가 못해. 어떻게 하질 못해. 그럼 어때요? 땅의 거처는 내가 반드시 취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시온,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이스라엘, 내가 그것은 반드시 취하리라. 이게 사단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 거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런 애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건축된 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성전을 누구보다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반드시 저 자리에 앉을 거야. 이게 사단이다. 꼭 잊지 않아야 돼요. 하늘은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얘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한다.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보는데 7번째 보시면요. 그 초막절 날짜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것도 헤시반월로 바꿨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헤시반월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자,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 여로보암은 8월 15일로 바꾸는 거죠. 8월 15일로. 그래서 15일로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짝퉁도 이런 여로보암의 죄인 것 같아요. 짝퉁 만드는 것도. 자,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요거를 자, 그와 같이 행하여,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진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싶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을 세웠어요.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웠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8월 15일로 세웠고, 그리고 어때요? 성전으로 가지 마. 성전으로 우리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의 그 땅에 가는 게 싫어가지고 베델에 있는 그 송아지에게 절을 해라 해서 성전에 가지 말고 산당으로 가라. 이렇게 바꿨죠. 네. 그래서 절기를 바꿨어요. 절기 때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바꿨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꼭 굳이 꼭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 어디서 예배하면 뭐 문제가 돼? 아니, 꼭 굳이 7월 15일이 필요 있어? 그냥 뭐 다른 날 하면 안 돼? 어때요, 여러분은? 꼭 7월 15일 날 추막절을 하라고 해서 꼭 7월 15일 날 추막절을 해야 돼? 좀 날짜 좀 바꿔서 8월 15일이면 안 돼? 8월 15일이면 안 돼? 꼭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꼭 해야 돼? 그냥 뭐 우리 그냥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인간적.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여로보암이 날짜를 바꾸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제사장 세웠어요. 제사장 그냥 마음대로 세웠어요. 내가 얘 주고 싶어 해갖고 이제 제사장 세우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해서 장소를 바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언자가 옵니다. 그죠?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산당이 너네들의 무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그 위에서 살라짐을 받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나름대로 예배하죠. 뭐 어때? 날짜 좀 바꾸면 좀 어때? 응? 좀 장소 좀 바뀌면 좀 어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만약 예배를 했다 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그곳이 너의 무덤이 될 거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 자리에서 너를 죽이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너를 죽이겠다. 이거를 예언을 받습니다. 그게 헤시반월이에요. 이 헤시반월을 초막절을 이달로 바꿨어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걸까? 우린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날과 장소와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길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그 사람을 보내서
그곳이 너의 무덤이 될 거라고 선언하고 가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하죠. 하나님의 종의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요시야를 내가 나게 할 거야. 요시야를 태어나게 할 거야. 요시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시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 데려올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조금 우리에겐 좀 아픈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초막절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죠. 그죠? 초막절을 이름을 추수감사절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날짜를 바꿨죠. 자, 한번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아까 여로보암 뭐예요?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어요. 그럼 한국 교회는 왜 날짜를 바꿨을까? 왜 세계 교회는 초막절 날짜를 왜 바꿨을까? 한번 요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국교회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교회가 감사일을 결정한 것은 1908년 예수고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였다.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이래요. 그럼 이거는 해시반월이 아니에요. 키슬레브월이에요. 이건 또. 그 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 로 정하고 외국 전도를 위하여 강도하며, 아마 이제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하여 선교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하였다. 이는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온 날을 의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 선교가 처음 왔기 때문에 날짜를 바꾼 거죠. 이날로. 자, 그 뒤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회 연합협의회에서 한국교회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한 것을 제10회 총회에서 채용하여 전국교회가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이네요. 네, 현재는 이때는 해시반월입니다. 요거는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으나 범교파적으로 정해진 날은 없고 대체로 미국 교회 감사절 전통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민족적 역사 경영과 축제 전통에서 한국 교회 감사절의 토착화가 시도되어 추석을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추석을 이제는 추수감사절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대요. 즉 무슨 의미예요? 임의대로 정한 거죠. 마음대로 정해서 하고 있구나. 여로보암의 죄가 끝나지 않았구나.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추석은 조상신을 섬기는 한국절기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그냥 이방절기잖아요. 그죠? 그냥 이방 조상신을 섬기는 절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만 거기다 추수감사절 교회 거를 거기다 얹히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전통이라서 따라왔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전통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을 쪼여줘서 눈이 멀게 하잖아요. 제대로 봐라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보게 해줄게. 할례 하신 거잖아요. 눈에 할례. 그때부터 눈에 딱 벗겨지고 나니까 어때요? 제대로 보이죠. 내가 지금까지 전통에 속았구나.
내가 조상의 전통에 속았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헤시바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분별해서 말씀을 심어야 돼요. 전통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8번째 보시면, 그래서 조상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달이다라는 그런 달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스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헤시반 월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 달에 스가랴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만나서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자,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너무너무 심히 분노했어. 심히 분노한 이유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돌아가서도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는 길이에요. 예수와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길이십니다. 그죠? 왜요? 법도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신 그 법도의 하나님이시고 법도의 예수하시죠. 그 법도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 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있어야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샤밧에 있고 이 절기에 있어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죠. 내가 떠나놓고 여호와께서 왜 나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났으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동행하시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인 이유가 왜예요? 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거기에 그룹들이 있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2그룹이. 그게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늘의 법도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성소, 지성소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지성소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냐고요. 내 안에 지성소가 없는데, 내 안에 계명이 없는데, 내가 계명을 떠나 있는데, 교회들이 계명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마음의 중심에 계명이 없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없잖아요. 그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어떻게 그곳에,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방울로를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 예수와께서 있는 그곳,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지성소, 그곳이 우리 안에 없는데, 그죠? 왜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부모님을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해,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사랑해. 그러나 본받지 마예요. 그러나 본받지 마. 만약에 그분 안에 지성소가 없다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없다면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본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조상들은 어떨까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 조상들의 열매는 어때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나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나요? 엄청난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부끄러워해요. 위상이 떨어졌어요.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여러분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핵심한 월에 스가랴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상을 본받지 마. 왜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달이라서 그래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조상들의 삶에 그 말씀을 심으면 안 되니까, 나에게는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 이 새로운 해에는 5784년에는 조상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받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와께서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맞아요. 맞지만 예수와께서 no라고 얘기해요. no. 착각하지 마. 예수와께서 온 이유는 분쟁하라고 왔어라고 얘기해요. 예수와께서 온 이유는 너네들이 나눠지라고 왔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눠지라고 왔어. 디비전이에요. 분쟁하러 왔다. 이게 원어에서 보면 디비전이야.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막 갈라지고 나눠져요. 이게 이렇게 팔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팔을 나누란 얘기가 나눠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자 하면 나눠짐이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나눠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다 떠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족들이 나한테 뭐라 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이게 많은 것들이 막 갑자기 막 교체가 일어나면서 막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나를 은근히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 앞에서 네,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죠? 조상을 본받지 마. 그러니까 어떤 나눠짐이 있어요? 공경은 해요. 심리적으로 나눠져요. 아시겠어요? 부모님은 여호와를 본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데 내가 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님이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가 되겠죠. 진정한 하나됨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눠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눠져요? 아빠하고 아들이 나눠져. 여기는 아빠가 아들과 아들이 아빠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지면 한 번만 쓰고 왜 두 번을 쓸까요? 자,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아들이 나눠진 거예요. 쟤가 나랑 너무 멀어. 쟤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또 아들이 아버지야. 이건 뭐야?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막 나눠지는 거죠. 아버지가 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나눠지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짐이 있을 거래요. 왜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꼭 그래야 돼? 무슨 네가 광신자야? 그런다고 이렇게 해갖고 나눠짐이 있어. 생각이 다르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나눠질 수도 있고, 이 진리가 예수아로 인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예수아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면서요. 그 하나 되면 뭐예요? 그건 진리로 화합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나눠지면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요.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와의 제자로서, 근데 누구는 가짜 예수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인의 길을 가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분리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듯이 불러집니다. 그러나 진리 연합되는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려고 내가 했더니만 여기 딱 와보니까 어때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모든 걸 버리고 다 모였어. 그럼 어때요? 너무 이신점심이잖아요. 우리는 이신점심이잖아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나도 알아. 그래, 힘들지,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진정한 연합, 진정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잖아요. 왜요? 모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모였을 때 그런 자들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있다고요. 진정한 하나됨이. 그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이 있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맞다,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예수와도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다 예수와가 여호와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연합이죠. 계명, 말씀으로. 그죠? 이 진정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본받지 말라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헤시바 노래 기억할 게 뭐냐? 나누어짐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눠지는 게 정상. 이게 구별됨이에요. 내가 구별돼요. 저절로 나눠져요.
그래? 나는 예전에 섞여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나눠줘. 저절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못 듣겠어. 내 귀가 감당이 안 돼. 아니구나. 저절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전 구별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또는 아는 사람, 이웃 사촌 모든 사람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연합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냥 대충 좀 이렇게 연합해서 살 수 없을까요? 그냥 함께 연합해서 그냥 하나 그냥 화평하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격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엄청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 말이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리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냥 좀 뒤로 놓고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그냥 하나 되자 이렇게 하면요 진리가 타협되죠. 진리가 타협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연합 안에는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은 그냥 각종 새들의 모임과 같이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은 진리로 하나됨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위치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딱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흔들리면 남편이 내 아내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네? 그러면 내가 조금만 훅 물면 얘가 일로 넘어올 것 같아. 그러면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좀 넘어뜨려 보려고. 이렇게 유혹을 주지 마세요. 네, 그거는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팍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쟤는 절대 꺾이지 않아. 그럼 난 쟤가 너무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이 바뀌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바뀌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리 안에 쓰는 것이 가장 그렇다.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너무 빨리 가갖고 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만큼 따라가면 벌써 저기 가 있어. 저희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너무 빨리 가. 막 하나님 이러면 막 그런 게 있어. 좀 천천히 가. 맨날 다른 사람이랑 좀 같이 가야지. 좀 천천히 가 이랬는데 저 장로님이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를 버리고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 무작정 따라오는 거죠.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내가 안 따라가면 버리겠구나.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죽쳐서도 뛰어가야지 같이 갈 수 있겠다. 자, 이게 진짜 지혜로운 남편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단순해야 돼요. 나 꽂혔어. 그러면 그냥 가세요. 일방통행 하나님만만 보고 따라가시면 저는 그게 가족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을 구원한다. 네,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고 다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0번인데요. 그리심산과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일이 그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어. 그 둘 중에 너가 선택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2번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2번이 아니죠. 축복 파트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해라. 이름도 그리심산이에요. 그죠? 그리심산 아름답죠? 거기서 선포해라. 그리고 저주는 에발산. 딱 이름도 밝아갔죠? 에발산. 정말 에발산에 가가지고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양면이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선택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시바 노래는 특별히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자, 심판이 오기도 했어요. 심판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씨를 심는 달이죠. 이 열매는 여러분이 어떠한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의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저주의 열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헤시바 노래 내가 씨앗을 심을 건데 하나님 내가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종의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들이 심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것들을 반드시 출산을 내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5, 7, 8, 4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씨를 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심어야지. 모든 교인들 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씨앗을 심을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의 말씀. 다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사단이 여로보암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전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자체, 이해하는 것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근데 순종이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리키는 게 이슈한데 해석을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얼마나 쉬워요? 해석만 바꿔보니까 순종인데 순종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뒤에 이것을 가리키는 그 뒤에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가리키지? 그게 결국 그 가르침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야? 아니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아무리 멋지게 가리키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이게 진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말씀은 쉬워요. 말씀에서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어때요? 왜곡하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죠. 어둠이 정말 하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은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태초의 말씀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아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사단이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건 이단이에요. 절대로 끝이 다르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심산의 그 순종의 축복 여러분이 반드시 심고 주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치고 뭐 네 생각이 틀렸고 야 너는 무식하고 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끄떡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로 반드시 출산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씨앗을 심는 달이 되게 해주세요. 조상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한 나누어짐을 통해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전쟁이 그치고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보응하심을 온 민족이 알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